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아론의 손을 충만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좀 길어요. 긴 내용이기 때문에 긴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라 한꺼번에 잡아봤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는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인데요. 크게 본문을 얘기를 하자면 1절서부터 3절까지가 그 임직에 필요한 어떤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착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옷 입는 의식. 그 다음에 10절에서 28절은 그 짐승 제물하고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7절까지는 위임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8절부터 46절은 이제 매일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여기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참 길게도 번역했는데요, 그죠? 원래 카한인데요. 그냥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카한이. 그래서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라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절은 숫소 한 마리를 언급을 하고 있고, 순양 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한 거고요. 그 순양 둘은 번제와 그 다음에 하목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속죄제, 번제, 하목제, 이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 레이기 쪽 가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남는다면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간략한 정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 너 모세 보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가 아론에게 넘기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럼 아론은 어떤 인물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속죄제, 번제, 하목제, 이 모든 게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때도 우리가 아담을 단순한 농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부른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론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전할 내용이 이것 아닌가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뭐 비유지만 한국인은 죽을 때까지 김치 먹잖아요, 그죠? 근데 뭐 김치를 먹는데 어떨 땐 김치찌개 하고 어떨 땐 고등어 넣으면 고등어 찜이 되고 그냥 찜이 되고, 그죠? 뭐 닭고기하고 넣으면 뭐 닭고기 김치찌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양하게 음식을 해 먹는데 아무튼 김치 없는 한국인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는 성경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하고 싶고, 한국인은 김치를 먹을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맨날 목사님 뭐 그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어떨 때는 김치찌개로 얘기하는 거고, 어떨 때는 김치찜으로 얘기하는 거고, 어떨 때는 묵은 김치 그냥 먹는 거고, 어떨 때는 설익은 김치도 먹는 거죠, 그죠?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오늘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세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듯이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빵도 세 가지 종류네요, 그죠? 무교, 병, 무교, 가자, 무교, 전병 이렇게 세 가지 빵이 필요하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무교네요, 그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네요, 그죠? 누룩이 뭐길래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외식과 관련이 돼 있는 거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래된 누룩, 원어에 보면 묵은 누룩이 오래된 누룩이네, 그죠? 그럼 버리래요. 그 누룩이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오전에 로마서 말씀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중심에서 뭔가 벗어난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심이 뭐냐는 거죠.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대신에 바르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네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을 섞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이 아닌 기름, 그죠? 참진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사실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을 씻기고 또 옷을 이제 입히는 장면이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제사장들을 씻기는 장소는 해막문이네요, 그죠? 해막문이면 여기가 어딜까요, 장소가? 문도 여러 가지 문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제일 앞에 큰 문이 있을 거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또 휘장이 따로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막문은 그러니까 성소와 번제단 그 가운데 있는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 물두멍에서 씻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씻겠어요? 이런 목욕하는 의미죠. 있죠, 그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곧 물로
씻는다 이런 표현. 물로 씻어. 근데 또 반복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뭐 물하고 성령하고 막 나누고 그죠? 물 세례 나누고 성령 세례에서 나누고 뭐 물은 뭐고 뭐 성령은 뭐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길 좋아하죠, 그죠? 근데 물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렇게 물로 말씀으로 그죠? 성령으로 씻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이제 옷을 입어요, 이렇게. 예, 이게 28장에 자세하게 얘기한 거죠. 속옷, 에봇, 겉옷, 띠 이런 것들은 이제 입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물에 관한 거고 또 빵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나눠서 10절에서 다 안 읽을게요. 너무 길어서 10절에서 13절, 14절까지 그죠? 나지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은 속죄제에 관한 건데요. 속죄제 때 뭘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죠? 왜 안수를 하죠? 제정가라고 하죠. 그죠? 그 얘기는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리에 그러니까 송아지의 머리 그러니까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죄죠. 그죠? 그러니까 제나도 같은 거고. 근데 이게 제사장이 이임식이잖아요. 아론이고. 그러면 아론 또한 속죄제를 한다는 거는 아론 또한 뭐라는 얘기겠어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그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가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런 제사장 제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교회를 대표하고요, 그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더 전가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또 뭐를 하냐면 제단의 뿔들에게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발라요. 이 제단은 어디 제단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번제단이겠죠, 그죠? 번제단에 네 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뿔이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는 거는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그 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거가 우리의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번제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기물이죠. 그리고 속죄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란에 원어에는 하타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죄라는 뜻이죠. 죄. 그리고 그 송아지 고기 가죽, 똥 이런 거를 진 밖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하자면 송아지 고기 가죽 똥이 말하자면
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태우는 게 잘 좀 보셔야 될 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번제로 가보면 태우는 게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태우는 건 뭐예요? 가장 기름진 분, 기름을 태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진 밖에서 태우는 이러한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가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그리스도와 연결하죠, 그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끝이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도 우리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의 죽음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스도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15절이 이제 이어서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때 번제에 사용되는 거는 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소죠. 그거는 소는 기름만 태워지는데 지금 양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번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번제라는 이 단어가, 오라예요, 오라. 오라가, 알라에서 온 동사라 그랬잖아요. 오르다, 올라가다. 그러니까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런 뜻이죠, 번제가. 그죠? 그래서 죽음이잖아요, 불태워지는 게. 근데 죽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감, 승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번제라는 뜻 자체에 죽음과 부활의 개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온전히 태우는 제사, 혼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혼신이 뭘까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를 이제 혼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화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던 오늘 이제 제사장 세우기 위한 제사의 종류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화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화재 났다 하잖아요. 그 화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방법. 뒤에 나오면 요제라는 것도 나와요. 요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드는 제사가 있고 얘는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런 의미에서 화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향기로운 냄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르아흐예요. 어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르아흐. 바람이라는 뜻이죠. 명사로 쓸 때는, 그죠? 그리고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르아흐다. 즐거운 영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처하시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 그죠? 그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할 것입니다. 그죠? 직역을 하면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지금 번제까지 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것도 다 안 읽을게요. 마지막에 보면 이임식의 순양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마리 양 중에 한 마리는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소는 아니 좀 이게 21세기 사는 우리하고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오늘 좀 본문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죠? 좀 따분할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있는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주석도 거의 없는데 그죠? 아무튼 기회니까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김치찌개로 얘기하면 좀 기본 막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뭐가 쓰인다 그랬죠? 소. 그죠? 그리고 이제 번제는 양. 그리고 또 한 마리 남아 있으면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너는 그 술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언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사 주인에 뿌리라. 이렇게. 뭐 여러분 이런 거 주석서 보면 이거는 수수께끼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황당할 때 많아요. 여러분 주석서 같은 거 보면 이건 그냥 수수께끼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대부분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기 오른쪽 깃뿌리 그다음에 오른쪽 발 오른손이네 얘기죠. 손과 발 그다음에 귀네 얘기죠. 사사기 가볼게요.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손과 발을 여러분 다 잘랐다 하면 수족이 잘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꼭 손과 발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필요한 신체 부위예요, 그죠? 근데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럼 어쨌다는 얘기겠어요? 그 제사장의 손과 발에 피를 발랐어요, 그죠? 죽음이죠, 그죠? 아까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듯이 자기 손과 발이 부정되는 거죠, 그죠? 귓뿌리는요, 귀는요, 왜 귀에다가 오른쪽이구나, 여기도 그렇죠? 오른쪽에 왜 피를 발랐겠어요? 귀는 뭐예요,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규례를 볼 때 종에게 귀를 뚫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아름답게 이게 여러분은 뭐 이렇게 귀걸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죠? 내 주인이 누군가를 표시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에 피를 바르는 것도 나는 당신의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거의 표현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거는 내 귀가 부정되는 거죠, 그것도. 그 손과 발, 귀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피를 바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저분하게 말해요. 그 막 옷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냥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막 뭐예요? 기름까지 섞인 피더라고요, 그죠? 제가 상상을 해봐서 냄새가 막 기름도 섞이고 피도 섞이고 피만 해도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막 기름도 섞이고 막 얼룩지게 그렇게 피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가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좀 계시록이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제사장 옷이 그래서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에 가면
아까 몇 절이었어? 이 임식의 순양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원문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아일이죠. 아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안 봤어요? 여러분 L은 기억나세요? 아일이 줄어든 게 L이에요. 그죠? L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L의 쌍수가 엘로힘이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 L이라는 거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순양의 그 이미지에서 가져온 언어죠. 그죠? 그 아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임식의 양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루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많이 본 거죠. 어디? 뭐예요? 많이 안 본 거예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말레라고 들어봤나요? 할래 말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그 말레 그 어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임식의 순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이는 완성의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거든요. 순양 아니 소, 양 세 번째 이게 마지막 완성의 양입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이 완성이에요. 그죠? 모든 제사의 목표는 화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의 양이 화목 제물로 쓰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또 25절까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예. 이거 다 하려면 이거 여러분 못 먹을 배 굶을 것 같아.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면 화제에 관한 거, 그러니까 화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요제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요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방법이고요, 그죠? 뒤에 보면 거제도 나오고요, 전제도 나오고 다 방법이라는 거죠. 요제는 이렇게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테누파 흔들다. 이렇게 흔들었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그거를 다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식을 선물로 받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양식을 설명하죠. 누가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양식은 요한복음 6장의 얘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날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28절까지요. 여기 보면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번제 양은 다 태우죠. 그러면 먹을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화목제 때는 뭔가를 먹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나 가슴 이런 거죠. 넓적다리면 어디예요, 여러분? 다리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살이에요? 그 부위가? 목살은 아닐 거고. 하여튼 굉장히 제사장이 먹을 여기는 분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이라는 거죠. 그 거제라는 말도 있는데 거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요제하고 비슷한 개념의 제사고요. 화목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화목, 그죠? 샬롬에서 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보면 제사 뒤에는 식사가 꼭 있게 되고요. 공동 식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화목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의외로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그러면 재정 공유할 때 우리 한 성도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결론이 뭐예요?
보면 먹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아론의 성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성의, 거룩한 옷이죠, 그죠?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그죠? 그 아들들에게 세습되는 건가요,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주듯이, 그죠? 그리고 그 직무를 이어받으려면 이인식을 치르는데 무려 7일 동안 이렇게 행해지죠. 뭐 7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뤘듯이, 그죠? 완전수죠. 옛날에 맨날 그런 식이에요. 7일간 행해진 것과 닮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굽는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어디서 고기를 구웠을까요? 삶았을까요? 성소라는 뜻이 거룩한 곳인데, 그죠? 그때는 카도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어디 갔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쿰이란 거, 막쿰, 그러니까 맨 장소정치사에서 쿰, 막쿰, 그냥 고기, 그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소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뜰이겠죠,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지금 이거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음식이니까요, 그죠? 33절은 잠깐 타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냥 뭐 관계없는 사람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주로 죄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화목제에서 먹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화목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에서 먹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출애굽기의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게 남기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는 출애굽 때 유월절의 양을 고기를 처분하는 그런 장면하고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죠? 그리고 35절에서 37절까지는 그 이임식, 7일 동안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 7일 동안 또 수소를 계속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접촉하다 이 단어를 나간대요.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만지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합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재단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재단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뒤에 부분은 이제 매일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전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죠? 또 소제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죠? 소제는 밀가루, 그죠? 기름하고 관련되어 있고, 전제는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거죠. 그게 전제죠.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전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죠, 그죠? 합쳐서 얘기하면. 그래서 떡과 포도주도 또
보면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져오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을 해요? 전제로 얘기하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에 대해서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43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기서 만난대요. 왜냐하면 해막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해막이 근데 왜 거룩해요? 하나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가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성도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장소를 규정을 하는 거죠. 창세기 가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였는데, 그죠? 그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도 기름을 붓네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장소였죠. 근데 그 장소가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떤 의미 있는 장소가 야곱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게 된 거죠, 그죠?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베토크, 그 중앙에 한가운데,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한 중앙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한 중앙에, 이게 진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 한가운데, 제일 중앙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네 하나님, 네가 내 백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하게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6절로 넘어가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는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 얘기했네, 그죠?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얘기 쭉 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단순히 그 겉에 의식을 잘 따르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더 계시록 언어로 얘기하면, 더 친근하게 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였음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조금 더 갈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리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똑같은 오늘 표현의 그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주의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을 제사장으로 불렀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고.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있죠.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흐? 기름 붓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기름에 대해서 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설명을 또 해주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곧 교육용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이 이제 기름이라는 거죠. 우리도 기름 좀 막 뿌릴까? 그래요. 좀, 교육용은 참 좋을 거예요. 그죠? 막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니까, 그죠?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교육용으로 참 좋겠죠. 근데 그 본질을 모르면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외식이 된다는 거죠. 본질은 뭐냐?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기름을 묻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본질은 성령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아론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마침 오늘 뭐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우리 단체 카톡이 있는데 우리 신대원 동기 중 한 명이 위임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임 목사. 막 축하 뭐 반가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위임 목사고 그 앞에 위임을 하는 목사는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희한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 위임 목사 이런 말을 따와서 그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공동번역 볼게요. 공동번역은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주라 법으로 정해준 그들의 사제직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죠? 천주교는 사제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제사장 거꾸로 한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성의를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에게도 성의라는 게 있죠, 여러분. 모르세요? 목사 안수식이라는 걸 해요. 저도 이렇게 강도사 다음에 목사, 이렇게 노예사 안수식을 해주잖아요. 그때 옷을 하나 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안 입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거 입고 오면 여러분이, 거부반응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입고, 누구 줬나, 하여튼 어디 있나, 하여튼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성의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죠. 선배 목사가 그걸 쫙 입혀준다고. 그리고 딱 둘러서서 안수해주고요. 그죠? 이런 거에서 아마 본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성의를 물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세습이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서 잘 따와갖고, 목사도 이렇게 좀 세습하는 그런, 그죠? 그런 논리로 이런 걸 앞세울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지금 문제, 그 교회 세습법 갖고 많이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세습하는 그 교회를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그게 큰일인 거죠. 그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세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성의, 뭐 성가대는 성 가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게 딱 그 보라색인가요? 그죠? 자주색? 그걸 딱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뭔가 구별돼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고, 그죠? 강단도 높고. 그런 메시지 쪽에 은연중에 그거는 이렇게 은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저 사람이 제사장이다. 응?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천주교는 확실하잖아요. 여기 보면 띠를 떼고 두건을 씌우라는데 더 화려한 모자, 그죠? 막 에다가 장난 아니에요. 지팡이도 말하고 확실해 하려면 그렇게 하던가, 그죠? 근데 그 사제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별을 자꾸 둬서. 그러니까 사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은근히 제사장 따로 있고 안 제사장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말이 제사장이지, 여러분, 그죠? 옛날에 왕과 제사장 하면 엄청난 직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성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좀 구별되게 하면 계급화 시켜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직분은 사제가 가르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목사가 가르친 거고요. 그죠? 그럼 이임이란 게 뭐냐? 뭐 이임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죠? 참 길게도 번역해놨어요. 그죠? 너는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하여 아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본 거죠. 이것도 뭐요? 본래 말래.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말레가 뭐라 그랬어요?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충만해서 말레. 그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아론의 손에 여기 있네요. 아론의 손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위임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요, 이 단어가 뭐 관직 활동을 하면 그 손에 뭘 쥐어주는 거죠. 일정 소득도 주고, 그죠? 손에 뭔가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용적으로 해서 제사장을 임명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이 원어에 충실하면 말레, 야드, 아론의 손에 충만해진다는 게 뭘까요? 말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충만도 있지만 성취, 완성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취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뭔가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아론에게 뭔가 넘겨지는 거라고요. 그거를 아론의 손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도 그의 아들들의 손에 그거를 또 넘겨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넘겨줘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룩 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 외식의 종교는 그런 형식은 기가 막히게 카피를 잘 하죠. 그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뭐 그런 개념들을 목사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죠? 더 화려하게 사제, 더 화려하게 교황에게도 이렇게 붙여서 그런 거를 흉내내지만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의, 그 뭐 보라색으로 된 게 성의가 아니라 그게 이제 애들 뭐 유치원용 그림, 그 교육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입어야 할 성의는 뭐예요? 보라색 옷이 그렇죠. 그리스도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 혹은 칭례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옷은 날개라고 그러죠. 그죠? 제가 진짜 날개 달린 옷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죠?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옷이 날개 달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에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수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겠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뭔가 잇는 중보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뭐 애벌레와 나비를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나비는 부활된 삶을 표현해주고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날개 달린 옷이죠. 그걸 천사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 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바뀌는 거죠. 머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손잡고 가면 힘이 되죠.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손이 왜 충만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나의 손이 이렇게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레, 그 성취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런 제사장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되살펴 보았으면 하고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속죄제, 번제, 이렇게 하목제라는 복잡한 과정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구약에서 설명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인데요. 진짜 실체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넘겨주었듯이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쪼록 이러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